예.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지면서 이제 부활하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성령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 전체에 성령이 나를 쫙 감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겠어요? 너희가 올라가서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잖아요.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 이거죠. 저희 그 손자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나가, 할아버지 나 이제 전화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1, 2, 3, 4를 학교 가더니 배워서 이제 전화할 줄 안다 이거야. 내가 전화했어요. 아 그래?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 전화로 해서. 할아버지, 내가 그랬어요. 전화할 줄 아니까 이제 핸드폰도 사줘야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할아버지 핸드폰을 사주는데 나 몇 살 때 사주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3학년 되면 10살쯤 되겠다 생각해서 3학년 되면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3학년 말고 몇 살 때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몇 살 때를? 그랬더니 3학년이 몇 살이에요? 그래야 지 엄마가 12살 때 사준다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아버지 10살 때 사주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부 잘하고 또 쓸 거 쓰고 안 쓸고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고 핸드폰만 막 안 잡고 있으면 10살 되지 사줄 수 있지. 그렇죠? 그래. 그래. 그랬더니 엄마는 12살 때 사준다는데 너무 멀지요? 너무 먼 것 같다. 내가 너무 먼 것 같아. 그러나 네가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것만 막 안 하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일찍이 사주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또 할아버지 안 사주면 할아버지가 사줄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간구잖아요. 간구니까 사주고 싶은 거예요.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러나 이제 지혜미가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하나가 혹시 그래도 저 3학년, 4학년 될 때까지는 12살인가 뭐 되면 까지는 사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요놈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가 잘하면은 사줄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10살과 12살은 2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10살이 합당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알았다. 근데 강구.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은 간구할 때 주셔요. 저도 얼마나 많이 간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방언 은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언 은사 주세요. 통변 은사 주세요. 신유 은사 주세요. 치유 은사 주세요. 투시 은사 주세요. 통변, 통언, 그러니까 이렇게 통언할 수 있도록 주세요. 치유 은사 달라고도 얼마나 목회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그리고 영분별하는 은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를 축복하사 부욕해 되는 물질의 궁핍함이 없는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도 그러고 신학 다닐 때도 그러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안 해봤어요. 내 거는 인색해도 저는 저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우리 아들들하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기도한 대로 축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왔죠. 그 기도 많이 쌓았어요. 저 그래서 쌓았다고요. 쌓았어요. 하늘에 닿게끔. 기도는 쌓여져야지 우리에게 때가 되면 떨어지잖아요. 비가 쌓이듯이. 그러면서 늘 목회를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아요.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고 말씀으로도 복을 받고. 아멘. 참 나는 그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어쩐지 가난한 자가 시간이 가면서 부욕해 돼요. 참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안 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는 째째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하나님 거는 좋은 거, 내 거는 조금 나쁜 거,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을 받아야 성도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주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에서. 한번 그 23절과 24절을 읽어봐요. 23절과 24절 시작. 여기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합심 기도를 하는데 하나가 돼요. 희한하죠? 하나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이 카톡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 기도를 해보면, 아픈 자나 병든 자나 고민이나 자녀 문제나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이제 꼭 여러분을 만나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성도의 아픈 구석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합심하여 하나가 돼서 기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합심 기도가. 근데 성령이 임하자 하나 되는 합심 기도가, 특별하게 기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막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너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너 뭐 줄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배를 하니까 너무 이뻐서 뭐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너에게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너에게 영광도 주고 너가 간구하지 않는 것을 다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기 문제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은 게 많아요. 왜? 성도들이 내 간구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여러 번 졌어요. 지면서 했어요. 성전 아무나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를 잘 듣고 응답이 오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성전을 여러 번 지었다는 거예요. 간구하였더니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 오늘 같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중기도다 이거죠. 대중기도, 또 개인기도, 골방기도, 뭐 묵상기도, 뭐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 오늘 여기서 보면 합심 기도했다. 근데 합심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도달하게 되면 기쁨과 소망이 오기 시작해요. 기대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바라 보여지면서 막 기뻐요. 기쁨은 어떻게 돼요? 막 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옆 사람 창피 뭐 이런 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소리 높여 하나님과 나와에만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안테나가, 우리가 여러분과 전화할 때 무선으로 되잖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유선이었어요. 근데 무선으로 되는데 통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연결이 돼요. 연결, 무선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냥 솔직한 얘기로 막 적어 갖고 하듯이 쭉 논리적으로 대화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 말하다 생각나면 이 말하고 저 말하다 생각나면 저 말하고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대학 교수들도 그렇게 대화해요. 그냥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오고, 찬양하다 말씀이 나오고, 말씀하다 기도 나오고, 말씀하다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다가 두 손을 들게 되고, 기도하다가 막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 되는 고리가 이어져요. 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많은 경험을 해보고, 저도 어마어마하게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그에 의하여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음율이 흘러요. 이게 흐르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만지고 치유하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 살펴보면요,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꼭 빼놓고 하지 않은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형성. 그럴 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말씀이 터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막 평강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다가 나에게 권면이 들어오고, 이런 게, 그래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바라보고 가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뚜렷이 드러난다고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뚜렷이 드러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십자가를 피한 게 아니라 짊어지잖아요. 뚜렷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 그렇게 될 때 다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주신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것, 간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저는요, 성전을 짓기 전에 제 집 안 졌어요. 목회자니까 그렇다고요? 저는 성전 짓기 전에 집도 안 샀어요. 여러분 보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집 많이 사시고, 아멘. 빌딩도 지시고,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목회자니까 먼저 해야 될 순위가 있잖아요. 고생 죽으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상해 주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든, 소리쳐서 기도하든, 아니면은 조용히 기도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대개적으로 소리가 커져요. 막 방언도 막 하고, 홍변도, 환상도. 여러분, 환상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또 뭔지 아세요?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원수가 와서 나를 칼을 들여댄다 하더라도 원수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 성령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소리 높여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뛰고 기쁘고, 또 소리를 지를 때는 꼭 기뻐서만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 막 통곡하고 울기도 하죠. 저도 그렇게 울어봤어요. 우리 집사람 소천했을 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때
이렇게 몇 분을 먼저 찾은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막 다른 생각이 안 나. 막 그때 집사님 빨리 와주세요. 집사님 그때 권사님이었나? 권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가 우리 목사님 하셨을 때 장례 치를 때 그냥 목사님을 막 목을 끌어안았다니까요. 나도 몰라요. 이제 슬펐죠. 슬플 때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 먼저 나보다 갔는데 소리 안 지르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먼저 갔는데 소리 안 지르겠어요?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니까 안 울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죄를 보고. 하여튼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고 나면 내가 괜히 남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짠하고 불쌍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빈자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이 빈자리 보면서 가슴 안 아파지나요? 그럼 아파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아파져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가족 중에 예수 얼마나 불쌍하게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이 떠나면 우리하고 길이 달라요. 영원히 볼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아멘? 급해요? 급해요? 급해요. 이 자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민족, 바울은 내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한이 없다.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게 뭘까? 하나가 되는 게 쫙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걸 강구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못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에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이 딱 생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넘어지고 시험이 들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 그거는 상당한 신앙의 고통과 함께 자기가 신앙에 든든하게 서는데 많은 세월이 걸려버려요. 잘못하면 교회나 신앙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돼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니까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한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런 기도 속에서 하다 보면 이런 게
형성이 돼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4절을 시작. 자, 24절 읽으면 여기 보면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25절을 더 한번 읽어봐요. 25절까지요. 25절을 읽어요. 시작. 지금 보면 여기에서 24절과 25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제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25절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계시는,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자연 만물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멩이를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물 흘러가는 것도 봐도 그렇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는요 나뭇잎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몇 수백 수천 년이 흘러도요 생명체를 못 집어넣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내기에 성령이 충만하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래 봤거든요. 전혀 못 느끼던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람소리, 새소리, 얼마나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에게 성령의 소리를 가지고 성령으로 이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니라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들어오냐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25절을 다시 읽어봐요. 미래를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25절 시작. 또 성령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성령이 들어오면 미래가 들어오는데 어찌하여,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방들이 다 이 고난이 올 거다는 거예요. 고난이.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이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이게 시편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이죠.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예언이 딱 맞아떨어져요? 27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이렇게 됐어요. 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기도예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세계 각종 제지연자들이란 모든 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거스려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성령이 충만할 때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온전히 하나의 기도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이 지상 명령이라는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위협이 와도,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죽음이 와도, 가난하게 돼도, 부자가 돼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29절을 읽어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뚫고 나가서 온 세계를 구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가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질병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뚫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그걸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길거리 가면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충만히 채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기름이 떨어지거나 없으면 달랑달랑하면 불안하잖아요. 딱 채워놓으면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놓으면요, 내가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성도의 관계가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 내가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에다가 기도하다가 하나가 돼버리죠. 하나님과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 뜻과 하나 돼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나가 된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그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맞아떨어져야 아차,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거든요.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해요. 나 좋은 거.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안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그러다 보면 교회가 찬양이 뜨거워지고 복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뜨거워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도 뚫고 나가고 사탄도 뚫고 나가고 박해도 뚫고 나가고 질병도 뚫고 나가고 가난도 뚫고 나가고 부유함도 뚫고 나가고 기도로 다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기도예요. 성령이 임한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절대 틈을 못 타요. 그냥 KO 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마귀도 안 되고 귀신도 안 되고 사탄도 안 되고 병든 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거는 간구할 때 주는 거예요. 간구할 때. 여러분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내가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깨달으려면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구나. 그대로 가서 움직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성령이 충만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빌기를 다함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31절 읽고 마칠게요. 31절을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끝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시작.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했다. 내 몸이 온전히 떨렸다. 머리가 떨렸다. 가슴이 떨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흔들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반대로 다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주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죽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부활이 돼버려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가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부활돼야 돼요. 신앙이. 나는 여러분을 무척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 제가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데다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목사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담대하게 전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 1000명의 예배자 세우는 거요, 기도 없이 안 돼요. 1000명 전도하자가 아니에요. 1000명 예배자 세우기예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복받을 예배자, 예배자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지금 1000명 전도합시다가 아니잖아요. 1000명 예배자. 놀라운 일이 빚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자석을 놓고 여러분들 아파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